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2021년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또 여러분이 손으로 하는 범사위에 오늘 이 본문의 30절에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더라.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범사에 평강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기도하는데 저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나라가 없으면 나의 가정도 없다. 가정이 없으면 내가 먹고 살 수도 없다. 그래서 우리 세 가지 서름이 있다고 그러죠. 그 첫 번째 서름이 뭐죠? 나라 없는 서름. 두 번째 서름은 집 없는 서름. 우리가 거처할 곳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거처할 집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 요새 더욱 추워가지고 집에 들어오면 따뜻하거든요. 세 번째는 먹어야 되는데 먹을 게 없어. 이게 얼마나 서름이겠습니까? 내게는 나라가 있어요. 내게는 집이 있어요. 먹을 게 있어요.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오늘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또 이 말씀을 시편 23편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제게는요. 시편 23편은 여러분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삶입니다.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 그가 누렸던 하나님, 바로 그가 누렸던 복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의 축복을 누렸는데 그게 7가지입니다. 여러분 7가지의 축복을 누리면 여러분 마지막이 뭔지 아세요?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푼다. 이 말은 승리의 깃발을 꽂는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처음보다 마지막이. 저는 결혼 주례할 때 항상 그런 얘기합니다.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아지는 가정. 처음은 대단한데 가면 갈수록 그 인생이 망가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다윗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이 7가지의 축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 로이 나의 목자,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호와가 준비하신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가 평안을 주신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가 날 치료하신다. 여호와 치드게느 나의 의가 되신다. 여호와 삼마 그가 나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 니시 그는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다. 승리의 깃발을 꽂게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에 있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미술이야.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 안에서. 그래서 바울은 가장 출교상 사용한 단어가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주 안에 있는 자에게 7가지 축복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2021년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승리의 깃발을 딱 꽂는 거예요. 이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다윗이 고백했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여러분 골리앗 앞에서 너는 칼과 단창을 갖고 오지만 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2021년을 날마다 승리의 깃발 꽂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송구영신 예배를 들으면서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름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 이름의 능력 믿고 가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 이름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름입니다. 그는 우리의 구원자야, 우리의 중보자야, 우리의 길대십니다. 그 언약 잡은 자 마침내 승리의 깃발을 꽂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저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첫 예배를 드리면서 이 시간에는 오직 주만 바라보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그는 우리의 목자시오. 여러분, 그는 우리의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의 의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 계셔 승리의 깃발 꽂게 하신 그 이름으로 가자 말이에요. 그를 바라봐라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 읽었습니다. 여러분 12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2021년이 오직 주만 바라보는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똑같은 축복이 임할 거예요. 똑같은 역사가.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북한이 쳐들어와서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는 아주 심각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게 뭐죠? 코로나와의 전쟁이에요.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완전 공포 분위기야. 마스크 쓰고 모자 뒤집어 쓰고 그냥 씻고 닦고 네, 그렇게 해야겠죠. 네, 저는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킬 것은 지켜야겠지만 진짜 지켜주신 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 모으면 1kg도 안 된대요. 1kg도 안 된대요. 근데요, 1kg도 안 되는 이 바이러스가요, 78억의 여러분 전 세계인을 완전 가지고 놀아. 완전 가지고 놀아. 얼마나 여러분 사람들이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공포 속에 살고 있는지. 나 굉장히 사람들의 얼굴 보면 막 불안해. 이렇게 불안해. 쳐다도 안 보려고 그래. 근데요, 영국에서 변종 바이러스가 이게 변이가 돼가지고 이게 이 바이러스는 몇 배나 감염률이 높다고 그래요. 영국에서 하루에 얼마나 감염이 되는 줄 아십니까? 제가 인터넷 신문을 보니까 하루에 한 5만 명 가까이 감염되고 있다. 영국 인구가 얼마냐? 영국 인구가 6,788만 명이더라고요. 우리나라보다는 좀 많죠. 우리는 한 5,100만 정도 되는데 영국은 6,700만 정도 돼요. 근데 하루에 5만 명 가까이 감염이 되고 있어요. 지금 이것이 전 세계로 막 덮어. 굉장히 지금 긴장 속에 있습니다. 아니, 코로나 바이러스 뭡니까? 여기에 대한 약도 아직 제대로 안 나왔는데, 자,
우리가 정말 불안하죠. 그래서 전쟁을 치르고 있다 이렇게 생각될 건데, 제가 보니까 성경을 보면은요 전쟁으로부터 시작됐어요.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그의 사자들과 싸우죠. 싸움이 일어나. 이게 하나님이 미카엘 천사를 통해서 이 루시퍼를 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용과 그의 사자들과 싸움을 일으켜요. 그래서 그들을 어디에 내쫓아 버립니다. 이것이 공중 권세를 잡고 인간 역사 속에 파고들어서 전쟁을 일으켜요. 물론 전쟁을 허락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간질하고 분열시키고 파괴하는 것은 사단이란 말이에요. 성경에는 많은 전쟁을 기록하고 있죠. 근데 인류가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약 16,000번 정도의 전쟁을 치렀다고 그래요. 여러분 전쟁하면 뭐 생각합니까? 아니, 다 망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옛날엔 칼을 갖고 싸웠어. 그때는 부분적이었어. 그러다가 이제 총 갖고 싸워. 근데 지금은 이제 미사일이야, 핵이야. 완전 망하는 거예요. 완전 멸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 집, 먹을 거 다 사라져 버려요. 이게 전쟁입니다. 우리 6.25 전쟁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폐허가 됐습니까? 내가 기억하는 것은 내가 6.25 전쟁 휴전할 때 태어났습니다. 그때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고 너무 먹을 게 없어가지고 배가 고파가지고, 그죠? 산모가 속이 얼마나 허하겠습니까? 그래서 밭을 기어서 엉금엉금 기어가지고 가서 고구마 밭에 가서 고구마를 캐서 먹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참 생각하면 참 기가 막히죠. 이 전쟁은 일어나면 안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재앙이 오고 전쟁이 일어날 때 반드시 공통점이 몇 개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교회 본질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사명을 잃어버려. 교회 본질이 뭡니까? 복음을 잃어버리고. 사명이 뭡니까? 전도입니다. 교회 능력이 뭡니까? 예배를 잃어버려. 그때에 오는 게 뭐야? 그때 반드시 재앙이 와요. 그때 전쟁이 일어나요. 두 번째입니다. 우상급증해요. 우상 숭배에 급증하고 굉장히 음란이 가득해버려요. 음란하면 어떻게 돼요? 가정이 파괴돼요. 사회 파괴돼요. 하나님 창조질서 다 무너뜨려버려요. 소돔 고모라의 멸망이 왜 멸망했습니까? 폼페이가 왜 멸망했습니까? 로마가 왜 멸망했습니까? 성도덕의 타락이야. 뉴에이지 운동이네요. 근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동성애라든가 차별금지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이게 전초 하나의 어떤 시작이란 말이야. 반드시 우상급증했어요. 반드시 음란하게 했어요. 세 번째, 복음이 막혀버려요. 더 이상 전도와 선교가 막혀버려. 그때의 하나님이 물론 재앙을 내렸어요. 재앙. 그때의 전쟁이라. 그때 기근이 왔어요. 인류가 정말 사는 길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에요.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이 이 땅을 멸망시켜버립니다. 노아의 시대를 하나님 멸망시켜버렸어요. 폼페이를, 여러분, 로마를 멸망시켜버렸어요. 북한을 멸망시켜버렸어요. 내가 사는 길, 정말 우리 민족이 사는 길, 우리 후대가 사는 길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콜롬비아 신학교의 교수였던 지금도 교수인데 그분 옥포드 교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정말 교회는 뭘 해야 되느냐? 눈물이 있어야 된다.
꿇는 무릎이 있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눈물이 있어야 된다. 무슨 눈물? 회개의 눈물이 있어야 된다. 회개해라.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감사해서 감격해서 우는 눈물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 영혼 구원 때문에 우는 눈물이 있어야 된다. 이게 정말 교회가 울어야 될 눈물이다. 근데 문제는 뭐냐? 눈물이 없단 말이야. 회개의 눈물이 없습니다. 감사해서 감격해서 우는 눈물이 없습니다. 영혼 구원 때문에 우는 눈물이 없어요. 밥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울지,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좀 더 번영하고 좀 더 잘 살고 어떻게 하면 많이 갖고 많이 누릴까 하는 이것 때문에 울지, 정말 자신의 여러분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회개의 눈물, 감사해서 우는 눈물,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안타깝게 우는 눈물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는 길이 뭘까요? 하나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는 길이에요. 난 뭘 잃어버렸습니까? 예배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내 눈에 눈물이 말라버리고 감사가 메말라버리고, 우리가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은 여호사밧 왕 때에 일어난 전쟁 이야기입니다. 재앙이 임했습니다. 전쟁이 왔어요. 이때 일어난 사건 세 가지 말씀드리렵니다. 첫째는 국가적 위기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을 잠깐 볼까.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기 함께 연합했단 말이에요. 함께 지들과 힘을 뭉친 거야. 여호와 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중국과 러시아가, 소련이 그리고 북한이 연합을 해서 우리나라 침공했어요. 똑같죠? 똑같습니다. 지금 세 나라 연합군 아람 군대가 쳐들어온 거야. 지금 우리나라는요 굉장히 지리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데 있는 거야. 북한 있죠, 중국 있죠, 러시아 있죠, 일본 있죠. 다 우호적인 나라는 아니에요. 딱 틈바구니 껴 있어요. 이스라엘하고 너무너무 똑같아. 유다 민족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았으면 벌써 멸망할 민족이에요. 난 우리나라를 보면서요,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보호하신 나라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나라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요. 그저께요, 어제입니까? 손흥민, 축구 잘하는 친구 있죠, 영국에서. 내가 축구하는 걸 몇 개를 봤어. 유튜브에 나왔더라고. 와, 진짜 잘하네요. 내가 잘 모르는데도 보니까 잘해. 야, 영국에서 완전 영웅이 돼버렸어, 영웅. 대한민국 꼬레야. 쏜, 그래, 쏜. 와, 그걸 보면서 굉장히 자부심이 느껴지더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 거야. 3만 명의 선교사를 보냈어. 우연입니까? 저는 우연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전후 70년. 여러분, 경제교역에서 경제적으로 세계 10위 안에 들어요. 군사 6위야. 전 세계 6위, 7위에 있어요. 우연입니까? 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3만 명의 선교사를 보냈어요. 3만 명의 선교사. 여러분, 세계에서 미국 다음에 가장 많이 선교사를 보냈어. 하나님 축복입니까? 아닙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야. 이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란 말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 여호사밧 왕과 유다 민족들이 고난을 당합니다. 국가적 위기를 다 세 나라의 연합군에 쳐들어온 거야. 전쟁이 일어난 거야. 그런데 여러분 2절 보세요.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 있나이다 라고 여러분 전령이 와서 지금 보고하는 거야. 큰일 났습니다. 지금 세 나라가 연합을 해서 아람 군대가 지금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전령이 지금 보고하는 거야. 왕 앞에서. 근데 여기 이제 큰 물이라고 그랬습니다. 큰 무리로 인해서 당연히 전령뿐만 아니라 여호사밧 왕도 막 두려움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본문에 말하죠. 큰 무리 가운데. 예? 그래서 3절 보세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믿음이 있어도요. 위기가 딱 오면 갑자기 흔들려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만약에 어느 날 갑자기 위기가 왔다. 그럼 갑자기 위기가 오면 일단 흔들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서서히 이제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회복하기 시작하죠. 큰 무리로 인해서 전령의 보고를 듣고 큰 두려움에 빠진 거야. 큰 문제, 큰 어려움, 큰 사건. 우리 앞에는 큰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큰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선택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선택 가능한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죠? 10절에 보세요. 옛적에 이스라엘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암몬 자손, 모압 자손, 세일산 사람들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해. 그때 하나님 전멸시키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 같아요. 이게 결국은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한단 말이야. 자, 이때 왜 하나님 그때 우리가 진멸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기 선택 가능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항복이냐 아니면 싸움이냐 죽음이냐 두 가지. 항복하면 어떻게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노예. 한 가지 방법은 뭡니까? 죽더라도 싸우다 죽을 것이냐. 그런데 세 나라 연합군 그 시대의 아람 나라는 대단한 나라입니다. 대국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아람어로도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대국과 지금 맞붙어 싸워야 돼. 그러니까 이건 죽음이야. 한마디로 자살행위야. 그런데 여기서 항복이냐 죽음이냐 두 가지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런데요. 여기서 어쩌면 우리가 처한 상황과 똑같아요. 여러분 2021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도 녹록지 않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 얼굴에 그냥 인상 쓰고 살아요. 얼굴을 밝게 웃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인상 다 쓰고 마스크 딱 쓰고 하다 보면 살벌해. 살벌해. 제가 제 고향에 간 지가 오래돼서 고향을 방문하려고 했더니 우리 큰형님이 하는 말이 코로나 끝나고 와라. 코로나 끝나고 마을 사람들이 이제 딱 경계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돼버린 거야. 아마 한참 갈 겁니다. 자, 여기서 선택 두 가지. 항복이냐 죽음이냐. 자, 그런데 두 번째입니다. 여기서 최선의 선택. 그게 뭐죠? 성경 보세요. 여러분 3절 보세요. 여호사밧이 두려움 속에서 취한 선택입니다.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두려움이 불안과 두려움이 공포가 확 밀려왔지만 그는 묵상하기 시작한 거야. 기도하기 시작한 거야. 그 마음속에 그는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그리고 3절에 말씀합니다.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 낯을 향하고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을 명하죠. 금식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13절 보세요.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이 아내와 자녀와 어린아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 앞에 섰더라. 온 가족이 아이들까지라도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기에 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가정의 어려움입니까? 직장의 어려움입니까? 산업의 어려움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막막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항복할 겁니까? 싸울 겁니까? 죽음입니다. 여기서 최선의 선택,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사는 길입니다. 기억하세요. 사단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실패시키게 만듭니다.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나는 많은 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가 오면 올수록 그 위기를 축복의 기회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기회로 만드는 거예요. 그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서 그들이 일심전심치속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에 보세요.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여호와 주여, 주는 하늘의 하나님 아닙니까? 이방 나라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십니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누가 있나이까? 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 아닙니까? 땅의 일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전능자 아니십니까? 하나님을 대적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 누가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겠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아니 변종 바이러스,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적할 자가 없나이다 라는 얘기예요. 6.25 전쟁이 발발하고요, 낙동강까지 밀렸어요. 그래서 이제 마산, 이제는 진영, 그다음에 부산 완전 다 망하게 됐어요. 공산화되기 일보 직전. 이승만 대통령은 목사님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를 위해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초량교회에서 1000여 명이 넘는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모여서 그때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역사에 있습니다, 그것이. 근데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미국에서 이 전쟁에 개입을 해요.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 도움을 청하는 거야. 미국이 개입하고 유엔이 개입하고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이들을 몰아나게 됩니다.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 말이에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를 바라보,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고 오직 주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습니까? 그들은 6절에 11절까지 보면은요,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보세요.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의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 적 들으시고 구원하리라 하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전에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전쟁 속에 기근 속에 전염병이 창궐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구원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뭐 했습니까? 말씀 붙잡았어요. 언약 붙잡고 그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가 올 때,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께 따지세요.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목을 딱 잡으세요. 하나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 성전에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 들으시겠다고.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기도 들으소서. 지금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온 국민이. 지금 우리는 기도할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1년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송구 영신 예배에서는 여호와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 이름,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야. 그 이름 앞에서 그 이름 붙잡고 우리가 뭐하자? 기도하자는 얘기예요. 하나님 응답하면 다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산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인생 미래의 문제, 미래의 문제,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다 끝나버려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12절 13절을 같이 봅시다. 11절을 같이 볼까요?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라이다. 여러분 2021년은 오직 주만 바라봅시다. 오직 주만 바라봅시다. 왜? 답이 거기 있어요. 내 인생의 답이, 내 자녀들의 답이, 우리 가정의 답이, 여러분 이 사회와 우리 민족의 답이, 지금 어려움 속에 있는 이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코로나 바이러스, 답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분을 나의 목자로 삼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기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할 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오직이 될 때 반드시 따라오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뭡니까? 그 첫째가 유일성이야. 유일성. 재창조야.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결론 맺겠습니다만 어떻게 주의 사자를 파송해서 복병을 두어서 완전 초전박살 내버려. 여러분 유일성입니다. 완전 유일성의 응답,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입니다. 뭘 주셨습니까? 여러분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야하시엘, 주의 종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 주셨습니까? 15절 19절에 보니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 주셨어요. 어떤 말씀 주셨습니까? 15절 보세요.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전쟁은 누구에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내게 속했다. 우리 오견 군사님 예주효주를 이렇게 보면 참 복이 있다 이런 생각을. 근데 예주효주의 문제는 누구에 속한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엄마에게 속한 거예요. 그죠? 너는 너고 나갔다 난 나가냐. 이게 성년이 돼서 결혼할 때까지는 부모가 절대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문제는 누구에게 속한 겁니까?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 확신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주의 종 야하시엘을 통해서 주의 백성들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큰 무리로 두려워하지 말라.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내게 속았다. 내 문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17절에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2021년 여호와의 구원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을 회복하라는 얘기요. 말씀 붙잡고 믿음 회복하라는 얘기요. 그리고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이 한 일입니다. 20절과 29절에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호사밧 왕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견고히 있을 것이다. 두 번째 말합니다. 선지자 주의 종을 신뢰하라,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찬양대를 만들어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참, 여러분 이런 전쟁이 어디 있어요? 이 말씀이 있다가 웃었어요. 와, 정말 말 같지 않은데, 말 같지 않잖아요. 근데 성경 보세요. 2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 모압 자손,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자, 23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라고 말씀. 24절. 자, 유다 사람들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더라.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더라. 어떤 역사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파송해서, 오늘 성경은 복병을 두었다 그랬어요. 천사를 파송하고 그들을 치게 만들었어요. 그들의 자중질환이 일어나 서로 쳐 죽여. 이게 미쳐버린 거 완전히. 미치지 않고 저희들끼리 왜 이렇게 싸워? 서로 싸움이 일어나고 서로 죽였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 죽어버렸어. 살아남은 놈이 하나도 없어. 싹 전멸시켜버렸어.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입니다. 난 김정은이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면요 깨끗이 해결돼. 하실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아직 두시고 있을까? 난 많은 생각해요. 기도하라는 메시지죠.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변종, 전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향해서 이 시대에 여러분 본질 사명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 교권이 강화되고 우상음란이 판을 치고 그리고 복음이 막혀버린 이 땅에 번영신앙으로 변질돼 가고 있는, 정말 이거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 우리가 회개할 때다. 하나님께 돌아갈 때다 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돌이킵시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킵시다. 우리 시간을 정해놓고 무시로 그리고 깊이 우리 주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답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25절에 보니까 많은 재물을 취합니다. 3일 동안 거둡니다. 그리고 마지막 30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더라. 태평을 주셨어요. 평강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나라에 평강을 주셨어요.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직이 되면 하나님 율성의 응답을 주십니다. 우리가 오직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2021년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영원히 기억될 수 있는 응답과 축복의 해가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바라봅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면 재창조, 율성, 재창조의 역사가 여러분 인생 속에 매일매일 나타나고 증거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2021년 오직 주만 바라보다가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기적을 보게 하시고 주의 천사가 앞서 역사하며
하나님,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것들이 자중질환이 일어나 전멸되게 하시고,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게 하시고, 재물을 회복하게 하시고, 건강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내 영혼의 평화, 가정의 평화, 이 지역 민족의 진정한 평화가 임하는 하나님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가 오늘 예배에 참여한 저희들에게 가정에, 직장에, 산업에, 일터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